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생명의 말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다들 너무 잘 오신 게 오늘 오셔가지고 그냥 저희가 강의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저희가 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직접 좀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막에 대해서 뭐 많은 설교가 있고 또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설교와 논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성막의 감동을 100%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그 성막을 눈으로 보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계시의 방법이 없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당연히 읽는다라고 말을 하고 성경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에 유대인들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성경은 읽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듣는 책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록된 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을 잡아서 양피지에다가 글자를 새겨가지고 써야 되는 데다가 심지어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오늘날은 우리가 뭐 문맹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당시 환경을 보면은 뭐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또 소수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백성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구원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계시인 성막을 주시고 또 성전을 주시고 각종 기념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으로 보라고 주신 계시를 아무리 글로 이야기한들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아무리 재밌는 뭐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어제 봤던 영화 어제 봤던 뮤지컬 연극을 말로 아무리 자세하게 이야기해도 그 감동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막을 설교하고 성막을 연구하는 것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이 구서 시리즈 제9권을 통해서 성막이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조립되었는지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상세하게 재현을 하셨어요. 물론 성막에 대한 재현은 너무나도 많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버전들은 유대인들의 전승이나 어떤 연구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에 박윤식 목사님께서는 성경,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서도 100% 그대로 그 계시가 드러날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재현을 하시고 또 때로는 금의 비중과 은의 비중과 이런 물리학적인 지식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성막의 모형을 정말 실감나게 그대로 재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3D 화면들을 통해 가지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의 두 돌판과 모세를 통해 언약서가 기록이 되고 율법책으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눈으로 보여지게끔 지어주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이 언약, 십계명 또 이 언약서, 사실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만 이 언약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사건에는 꼭 이 세 가지가 함께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가리켜 언약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공식의 첫 번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생명과 사망 사이에는 연결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사망에 수속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부터 언약이라는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단어가 기니까 세 글자로 줄이면 나, 니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니 거.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뭐냐? 나, 니 거니까 너는 내 거.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맺기 직전까지 애굽의 포로였어요. 등본 때 보니까 주소지가 애굽의 포로 딱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니 거 하는 순간에 등본 때 보니까 그 본적지가 하나님의 백성,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나, 니 거, 너, 내 거. 이거 남녀가 사랑하는 이야기 같잖아요. 남녀가 서로 막 연애하면서 나, 니 거, 너, 내 거. 그리고 결혼했어요. 근데 각자 집에 따로 살면은 그건 결혼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나, 니 거, 너, 내 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한다. 쉽게 말해 우리 같이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요 세상 어느 나라가 나라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최고 대표자가 다른 나라 살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다른 나라에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에서 왕이 살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 니 거, 너, 내 거. 그러니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의심할까 봐.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끔 막 악몽 꾸면은 내가 어제 받았던 은혜 막 꿈이 너무 안 좋으면은 언제 은혜 받았는지 까먹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령 그럴까 봐 이스라엘 진정 중앙에 언제든지 텐트 문을 열고서 밖에 보면은 바로 성막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주신 계시다. 이것을 다시 말해 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한 기사를 출애굽기 설교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눈의 복음을 입의 복음으로 말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눈으로 본 거 잘 말해도 그 감동이 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구서 시리즈에 나와 있는 성막의 그 재현을 그대로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우리가 성막을 건축하는 건축자의 입장에서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한번 목격해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성막의 건축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우리가 텐트를 칠 때도
텐트 사고 나면 그 안에 어떻게 텐트를 치는지 설명서가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구체적으로 명령하셔서 꼭 그 요즘에 이케아에서 가구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이케아 가구 저도 저희 집에 하나 이렇게 선물 받아갖고 이케아 가구가 딱 들어왔는데 저희 아내가 이거 설명서 여기 있어라고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남자 체면이 있지. 그래서 이런 거 없어도 돼. 대충 보면 다 맞출 수 있어. 짓다가 뭐가 안 맞아요. 이게 왜 안 들어가지? 한참 보다가 슬쩍 보니까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 넣었다 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빼가지고 다시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순서대로 지어야 성막이 제대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순서가 그냥 막무가내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성막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보니까 22가지 과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전 시리즈 제9권 혹은 9권 화첩을 보시면은 이 성막을 짓는 순서가 1번부터 22번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22번이라는 숫자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2 하면은 우리는 그냥 20인가 보다 하는데 유대인들 생각에는 22 하면 좀 특별한 게 뭐냐? 히브리어 알파벳 개수가 22개예요. 그러니 여기 말하는 22라는 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데 이건 괜히 들어갔다? 23가지도 아니고 이거는 괜히 그냥 좀 생략해도 되겠다? 21가지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완벽한 모형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조립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조립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받침들을 놓으면서 성막의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은받침을 땅에다가 이렇게 싹 내려받고 그 위에다가 후에 이 소켓의 널판을 꽂게 됩니다. 이 널판을 그냥 땅에 꽂으면 쓰러질 수 있으니 먼저 은받침을 이 안에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받침을 이 밑에 보면은 전체 쫙 두르면서 한 널판당 2개씩의 은받침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받침을 땅으로 속에 쑥 들어가게 박아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은받침의 종류들을 보니까 각각 외곽에 있는 널판 밑에다가 박아주는 은받침이 총 96개. 그래서 널판 48개를 위한 총 은받침이 곱하기 2죠. 총 96개의 은받침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지성소 휘장을 갖다가 가려놓을 수 있도록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을 지탱하는 은받침이 4개, 기둥 하나당 1개씩의 은받침을 박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앞쪽에 성소 휘장 기둥 밑에 있는 놋받침, 이 바깥에서 이제 들어가는 휘장에도 그 기둥을 놓고 그 밑에 놋받침을 박아놓게 되는데 이것이 총 5개. 그래서 105개의 은받침을 다 밑에다가 박아주고서 그 위에 널판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은받침이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러나 은받침이 없으면은 이 성막 전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날도 이 은받침 같은 또 놋받침 같은 성도들의 헌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받침을 밑에 박은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널판을 세웁니다. 그래서 널판의 구조를 보니까 이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포장을 했어요. 높이는 10규빗 그리고 그 두께와 너비가 나오는데 너비는 1.5규빗 두께는 0.25규빗. 그래서 각각을 연결할 수 있는 촉이 있고요. 그리고 이 널판들을 땅에 꽂는 부촉이 또 있습니다. 그 널판끼리 서로 결합한 다음에 더 단단하게 띠를 깰 수 있는 금고리까지 이 널판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널판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립하느냐?
이 널판을 아까 은받침들을 땅에 이렇게 싹 넣었잖아요. 땅에다가 은받침들을 딱 꽂아놓고 그 위에 이 널판을 조립을 해야 되는데, 널판과 널판들을 서로 두 쪽을 끼워갖고 결합합니다. 그러면 각각 떨어져 있던 널판들이 이제 하나로 이 두 쪽으로 인해서 쫙 결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전체가 하나로 딱 합쳐졌어요. 그러면은 이 널판을 땅에 있는 은받침에다가 다시 꽂아주는 두 쪽을 싹 아래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널판이 땅에 딱 서게 되겠죠. 그래서 이 널판의 구조를 보니까 이 널판은 이 성막을 동쪽을 비워놓고 서쪽과 남쪽, 북쪽에 이 널판을 갖다 세우게 되는데, 각각 남쪽에 20개의 널판, 그리고 북쪽에 20개의 널판, 그리고 서쪽에는 6개의 널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널판을 세보니까 널판의 총 개수가 몇 개죠? 46개가 나와요. 그런데 46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 남쪽과 북쪽, 서쪽, 이것을 결합해주는 모서리부가 있잖아요. 이 모서리부에는 조금 특별한 널판을 넣습니다. 그래서 일반 널판이 6개가 쭉 있다면 모퉁이에는 이 6개와 다른 널판이 2개가 들어갑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성경의 묘사를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23절부터 25절에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한 두 널판을 만들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널판은 아까까지 이야기했던 46개의 널판과는 모양이 다르고 규격이 다르다는 걸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이 널판은 아래부터 위까지 두 겹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널판을 똑같이 만드는데 널판을 반쪽 쪽에서 이것을 두 겹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 확대해 볼게요. 널판을 두 겹으로 갖다 이렇게 덮어놓고, 두 겹이면 이제 하나가 옆으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넘어지지 않도록 위에는 윗꼬리를 갖다 걸어가지고 널판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양쪽 모서리에 위치하는 널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자, 우리가 성막을 재현하려고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렇게 딱 하면 성막 지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뭐 성막 센터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다양한 성막 센터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성막의 모양이 다 틀려요. 왜냐? 분명히 치수가 성경에 다 나오는데 왜 못 만드느냐? 두께가 안 나와요. 높이가 10규빗인 것은 성경에 나오고 너비가 1.5규빗인 것은 성경에 나오는데 이 두께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널판을 두껍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얇게 만들고, 그런데 이것을 성경만으로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요거를 부서 시리즈 9권을 통해 갖고 어떻게 계산을 하셨느냐. 자, 이제 우리가 이 널판을 쭉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보니까 널판에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모서리부에 있는 두 겹 널판입니다. 자, 널판 하나는 1.5규빗의 그 너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널판의 길이, 높이죠. 이 높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5규빗짜리가 우리가 옆에 있는 성막의 구조를 보니까 1.5규빗짜리 널판이 6개가 서쪽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서쪽에 이 6개 곱하기 1.5규빗 하면은 9규빗이 나오죠. 너무 어려운 수학이죠. 1.5 곱하기 6 하면은 총 9규빗의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여백의 이 널판들이 있는데 이 널판들을 반으로 접었다고 했어요. 반으로 접었으니까 1.5규빗을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0.75규빗이 나오죠. 그래서 0.75규빗이 이 안에 이 양쪽 사이드에 놓이게 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성소와 지성소의 너비가 10규빗이에요. 그리고 이 10규빗은 후에 솔로몬 성전으로 가면은 20규빗으로
에스겔 성전으로 가면은 20척으로 항상 치수가 9.35 막 이렇게 이상한 숫자가 아니라 딱딱딱 떨어지는 숫자예요. 그래서 10규빗의 내부 공간을 빼게 되면은, 자 이제 우리가 어려운 산수를 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성소 너비의 10규빗을 빼게 되면은 우리가 널판 6개의 너비가 9규빗이었고, 널판을 반으로 접은 0.75규빗이 이쪽 모서리에 하나, 저쪽 모서리에 하나. 0.75 더하기 0.75 하면은 1.5가 되겠죠. 그래서 9규빗에 0.75가 양쪽으로 놓이니까 이 서쪽에 있는 널판의 총 길이는 10.5규빗이 됩니다. 그런데 안쪽은 10규빗이에요. 그럼 바깥쪽에 남아있는 게 0.5규빗이에요. 0.5규빗을 다시 이쪽 모서리 저쪽 모서리 계산하니까 0.25, 0.25. 그 널판 하나의 두께가 0.25규빗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계산으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0.25규빗이라는 이 너비가 뭘 의미하고 왜 중요하냐? 널판이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생각보다 높이가 10규빗이니까 4.5m, 한 4.6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두께는 겨우 11.4cm, 0.25규빗, 굉장히 얇다는 거예요. 제가 한 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널판들이 다 함께 때를 이룰 때 튼튼하게 성막을 구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다 사실 널판 같아요. 그래서 왜 남자들,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 제가 가끔 지나가다가 뭐 정말 막 손목 가늘고 이런 여자분들 보면은 순간 드는 생각이, 저거 격파하면 부러지겠다. 그런데 그게 저만 하는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격파에서 부러질 정도가 아니라 바람 불어도 부러질 정도로 얇아요. 그런데 그 널판이 함께 같이 군을 이루고 같이 조립되어 갈 때, 그리고 그 널판의 위에, 널판의 겉에 하나님께서 금으로 쫙 입혀주실 때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툭 치면 격파될 것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금으로 입혀주시고 또한 서로서로 힘을 합쳐 함께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직분자들, 사명자들로 만들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퉁이의 두겹 널판을 통해서, 두겹 두께 널판을 통해서 이 널판의 두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널판의 외부 구조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끝났다, 이제 뭐 더 이상 겉에는 다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사실 여전히 위태위태해요. 촉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촉도 얇아요. 생각해 보세요. 10.4cm밖에, 11.4cm밖에 안 되는, 한 뼘도 안 되는 두께인데 그 사이에 촉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촉의 두께가 얼마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별로 두껍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 촉도 뚝 분질러 버리고 성막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그 자리에 튼튼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띠를 띄웁니다. 이 띠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글에 있는 띠처럼 줄로 갖다가 뭘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긴 봉으로 금고리에다가 쫙 엮어가지고 띠를 갖다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요. 자, 널판들이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널판들이 쫙 조립되어 있으면은 각각의 금고리들이 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 금고리 사이로 이제 띠를 집어넣어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가 총 몇 개냐? 금고리가 4개가 있는 만큼 띠도 바깥쪽에 4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4개의 띠가 널판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마지막 5번째는 중간 띠로 가운데에 집어넣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성도 간의 연합에도 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촉과 촉이 맞물려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아서 서로 맞물려져 있지만
또 띠로. 그래서 삼겹줄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여러 가지 사랑의 띠와 은혜의 띠로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고 서로 간에 사랑의 은혜를 공감하면서 띠가 함께해야 하고, 무엇보다 네 가지 띠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운데 들어가는 중간 띠는 속에 안 보이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겉으로도 우리가 띠를 만들어야 되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띠, 성령의 띠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성막이 비로소 하나로 완전하게 완성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띠를 띠므로써 성막의 널판들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과정으로 기둥들을 세웁니다. 기둥들을 각각 이 바깥쪽에 있는 성소를 들어가는 입구에 5개의 기둥을 높받침 위에다가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은받침에다가 이 위에 기둥 4개를 세움으로써 지성소 입구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바깥쪽은 차별해갖고 높받침을 놨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놋은, 이 놋은 굉장히 열에 강한 금속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놋이 청동이잖아요. 이 놋에 대해서, 청동이나 구리가 이 놋에 해당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발굴 가보면요, 자, 우리가 당시에 놋이랑 철이랑 두 가지 있으면 뭐가 더 귀할까요? 놋이 귀할까요? 철이 귀할까요? 다들 철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와 보니까 놋이 이래서 쓰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오늘날 시대에 철로 되어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과 놋으로 되어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 중에 놋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많아요. 많이 만들어서가 아니라 철은 부식이 돼요. 물 맞으면 철이 빨갛게 돼가지고 부스러지잖아요. 그런데 청동은 물에 맞아도 색깔이 바뀔지언정 색깔이 새파랗게 이렇게 바뀌죠. 그러나 이 청동의 강도나 청동의 모양이 뒤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놋은 불변성,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놋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가장 정면에 있는 그 기둥을 놋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더 귀한 은이 하나님의 집을 받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둥들을 세운 다음에 이제 겉은 다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소의 기물들, 뭐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금등대를 갖고 오고 하면 될까요? 비 오면은 비에 쫄딱 맞겠죠. 그러니 위에 뭘 덮어야 됩니다. 자, 이제 위에 뭘 덮느냐? 제일 먼저 이 안에 내부 앙장을 덮습니다. 총 4가지를 덮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내부 앙장을 덮어요. 이 내부 앙장은 공교하게 그룹을 다 수놓하고 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정원경 작가님이라고 아시아 사람 중에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에서 장인 자격을 인정받은, 나라에서 인정받은 장인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이스라엘 전통 자수, 그냥 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방식대로, 성경 시대에 쓰던 그 방식대로 자수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전문가 장인으로 인정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 전통 자수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달라요. 근데 그런 정성 들이는 방법으로 쫙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하얀색 가늘게 꼰 배실 다 섞어 갖고 그룹을 갖다가 수놓습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 되느냐? 위를 딱 보면은 형형색색으로 하늘이 쫙 놓여져 있는데, 그 위에 그룹들이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으로 제일 먼저 이 신령한 하늘색의 모형이 되는 내부 앙장으로 위를 덮고, 이 내부 앙장들도 한꺼번에 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10쪽을 만든 다음에 서로 결합하여서 내부 앙장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가 보다, 사실 위에서 이렇게 그림만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성막에 들어가 봐야 이 감동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3D로 제가 재현을 해봤는데요. 이 안에 그룹 천사가 쫙 하늘을 보니까 하늘을 수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냐? 우리가 뭐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성막은 사실 평수로 따지면 24평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인데 24평도 안 돼요. 아유, 하나님 학구방 사시네. 그런데 그런 줄 알고서 하나님 집 작다. 성막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타도 양쪽에 거울 붙어 있으면 거울이 좌우로 계속 반사해서 쫙 늘어나잖아요. 근데 성막에 들어가 보니까 이 시대는 아직 유리로 거울 만들기 전 시대예요. 유리는 로마 시대 돼야 만들어져요. 유리가 없어요. 그건 당시에는 뭘로 거울을 만들었느냐? 금속을 닦아가지고 금속으로 거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금을 쫙 닦아서 광택을 낸 그 널판이 좌우에 있으니까 금등대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좌우로 서로 상을 계속 반사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갈 때까지는 밖에서 볼 때 요만한 방이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금빛으로 공간이 무한하게 쫙 확장이 되는 거예요. 천사도 위에 한 줄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에 계속 반사가 돼가지고 와, 이렇게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성막의 모습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각자 섬기는 교회들도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작아요. 또 어떤 우리 성도의 집도 어떤 집은 크기도 하고 어떤 집은 작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집이든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찬란한 금빛 영광으로 그 공간을 무한하게 확장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영광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이 내부 황장의 구조를 봤고요. 내부 황장 위에는 이제 외부 황장을 다시 덮습니다. 이 내부 황장은 다 실을 꿰가지고 만든 거니까 내구도가 강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 그 외부에는 튼튼한 염소털로 만들어진 앙장을 다시 덮습니다. 그런데 이 휘선 박유신 목사님께서 재현하신 색깔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지시해서 그림을 갖다가 그리게 하시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앙장 색깔이 까매요. 근데 대부분의 그 재현도를 보면은 이 앙장 색깔이 다 갈색으로 그려놓습니다. 왜냐? 염소가 갈색이고 흰색이고 하니까 베이지색이나 갈색으로 갖다가 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염소는 전부 다 까매요. 예, 흑염소입니다. 다. 뭐 우리 흑염소처럼 시꺼먼 그런 흑염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염소는 본질적으로 까만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띄워놨는데 이런 염소털로 까맣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게 염소 털옷을 입고 우는 거는 상복을 입고 까만 옷을 입고 회개하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오늘날 우리는 막 얼굴이 하얗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뭐 머리도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노랗게 탈색하고 하얗게 탈색하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까말수록 미인이에요. 머리가 새까말수록 얼굴도 하얘 보이고 하니까 머리가 검으면 검을수록 미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향해서 아가서에서 노래하는 걸 보니까 네 머리카락은 염소털 같구나. 오늘날이면 칭찬인지 욕인지 네. 그러나 염소털 같구나, 그렇게 까맣구나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성막에도 염소털인 앙장으로 쫙 덮어놓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 회개,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회개의 터로 쫙 감싸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는 자만이 내부 앙장에 있는 찬란한 영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앙장들 역시 11개를 만들어서 다 서로 녹갈고리로 결합함으로써 한 조각으로 만들어서 위에 덮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 번째로 덮는 것이 있는데 세 번째 덮는 것은 막의 덮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앙장은 어찌됐든 천으로 털로 만드는 거였다면은 이제 덮개는 가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숫송아지,
수양의 가죽으로 이 전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붉은 물 들인 이 가죽은 뭘 의미하느냐? 붉은 물은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피로 물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 아까 내부 왕장이랑 외부 왕장은 규격이 얼마인지 몇 개를 만들어 결합하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개덮개는 하나 만드는 건데, 여러 개 조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만드는 건데 규격이 얼마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맘대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냐? 그게 아니라 이 규격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보혈의 은혜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에 의미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의미할 때는 제한된 숫자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보혈은 무한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규격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가장 바깥에는 웃덮개. 이 웃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웃덮개를 위에 덮게 됩니다. 이 해달은 수영하는 짐승처럼 이 털 가죽 자체가 방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구성도 탁월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안에 있는 것이 더럽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겉에 이 웃덮개를 갖다가 쫙 만들어 주는데, 오늘날은 밍크 코트 쫙 입으면은 비싼 옷 입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특히나 이스라엘 같이 더운 나라에서 밍크 코트 입고 다니면은 벌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온도 45도가 넘어가는데 무슨 밍크 코트를 입어요. 그러니 이 해달의 가죽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저거 이상하게 생겼어. 겉보기에 보잘것없어. 왜냐면 얼룩덜룩하고 해달 가죽을 벗겨가지고 다 여기저기 모아놓은 거니까, 서로 이렇게 뭉쳐놨으니까 여기가 색깔이 까맣다가 여기 좀 허옇다가 막 왔다 갔다 얼룩덜룩합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보잘것이 없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절대적인 은혜 안에서, 절대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웃덮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웃덮개 또한 규격에 대한 기록이 없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속사에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덮개까지 덮음으로써 이제 성막의 전체 옆 또 위 다 가리워지고 성막의 구조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완성된 다음에 드디어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이게 한 번만 말씀하시느냐? 총 7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니까 이제 겉에 외부 구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안에 들여놓을 것들을 들여놔야죠. 그래서 먼저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준비합니다. 이 언약궤를 먼저 이 안에 채를 갖다가 꿰가지고 그 손을 들 수 있게 채를 꿰고, 또 그 안에 증거판과 만나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 성물을 안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다 넣고 채를 이 위에 싹 꿰어준 다음에, 자, 이제 채를 꿰고 나서 언약궤를 직접 만지면 안 되고 이 채로 언약궤를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위에 속죄새를 덮고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 과정들을 보니까 이러한 속죄소까지 덮은 이 언약궤를 이 안에 들여보냅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놨어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은 언약궤를 가림으로써 지성소를 구별시켜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휘장을 늘어뜨림으로써 증거궤를 가리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이 휘장을 가리켜 지성소 입구의 휘장, 그룹이 쫙 수놓여져 있는 휘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이 화영공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지성소에도 그룹이 수놓여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로써 두 번째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과정을 보니까 이제 성소를 완성해 갑니다. 성소에 먼저 상을 놓습니다. 이 상은 진설병을 두는 상이죠. 그래서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을 놓고 그 위에 떡을 놓는 그릇들을 양쪽으로 하나하나 두 쌍, 그렇게 6개씩을 쌓아가지고 12지파를 위한 진설병을 놓을 수 있게 준비하고요. 그 다음 11번째 과정으로 상 위에 떡을 진설함으로써 이 11번째 과정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떡들을 12개를 쭉 놓고 그 위에는 정결한 유향을 올려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상을 놓음으로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진설병을 향한 금등대를 놓습니다. 금등대를 자리에 딱 마주하는데 이 금등대는 남편, 이 진설병상을 바라보는 방향에다가 금등대를 놓습니다. 그리고 13번째로 그 금등대에다가 불을 킴으로써 그 다음 과정이 완료가 되게 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금등대가 불을 어디에 켜느냐, 꼭대기 위에다 켜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켜요. 자, 이게 별거 아닌, 손가락으로 하면 겨우 뭐 몇 마디밖에 안 되는 차이지만 이게 큰 의미의 차이를 가집니다. 꼭대기에 불을 켠다는 것은 불을 위로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킨다는 것은 이 금등대가 앞에 있는 것을 비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등잔의 방향을 볼 때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분명히 그 앞으로 알파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앞방향으로, 얼굴 방향을 향하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가면요,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이건 이스라엘 정부에서 총동원돼 가지고 장인이란 장인 다 뽑아갖고 금등대를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 금등대가 복원된 거다 해서 예루살렘 시내에다가 하나 이 복각판을 갖다가 놓고, 그 복원한 원본은 예루살렘 그 히브리 박물관에다가 쫙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겉에 유리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이 유리가 저희 가이드가 얘기해 주기로 요거 총 가지고도 유리가 안 뚫리고 완전 방탄 유리로 갖다 만들어 놔가지고 절대로 안 뚫리게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등대에 틀린 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탈무드 보고 경전들 보고 전승들 다 모아가지고 금등대를 만들었는데, 이 금등대 방향이 지금 보니까 꼭지가 어디에 있느냐? 위에 달려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위에다가 불을 비추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앞으로 비추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하나님 자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아낌없이 비추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의 방향이 앞을 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24시간 중에 쉬는 시간 있으면 큰일 나겠죠. 아유, 하나님 은혜 없어도 한 2시간은 괜찮아.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여기 혹시 지금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나 숨 쉬어야지, 너무 빨리 쉬었다 막 조절해가면서 숨 쉬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숨 쉬는 거 의식도 안 하고 있는데, 또 혹은 여기서 내가 야 심장아 뛰어라, 1번, 2번, 3번, 4번, 누가 세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등대의 등불은 1분 1초라도 꺼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24시간 항상 타오른다는 것을 금등대에서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등대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8절 말씀에서는 밤에 히브리어 아라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금등대의 불이 위로 향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위쪽으로 금등대 방에 그 불을 켜라는 게 아니라 불이 위로 계속 이게 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간검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밤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새벽이 맞기까지 밤새도록 제사장은 성막 안을 지키면서 성막 안에서 계속해서 이 등불을 아라크란 단어를 보니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지가 이렇게 까맣게 타기 시작하면은 심지를 또 다 잘라내고 또 기름을 채워가면서 금등대의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침이 되면은 아침에는 또 야타브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야타브는 예쁘다, 좋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길이 더 아름답게 타오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이러한 제사장의 사명일지인데 우리가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등불을 감검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재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금등대를 설치한 다음에 네 번째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금등대까지 놓고 나니까 이제 성소에 할 일이 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성소에 또 너무 중요한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분향단을 놔야 됩니다. 분향단을 이제 회막에 들어가는 휘장 앞에다가 네모 반듯한 분향단을 딱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는 좀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단들과는 다르게 뿔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상에 혹시 여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 목양실에 두시는 책상에 뿔 달아 놓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지나가다 이게 뾰족한데 찔리면 어떡해요. 그런데 분향단에는 뿔이 달려 있어요. 자, 이 뿔은 뭐를 의미하느냐? 정금으로 싼 네 뿔이 쫙 있다는 것은 사는 항상 성경에서 땅의 수, 동서남북 편만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분향단에서 이루어지는 분향이 동서남북 편만한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향은 뭘 의미하느냐? 향으로 자신을 가리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목포에서 기도하니까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서울로 이사가 보니까 기도빨이 떨어졌어.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동서남북으로 편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네모 반듯한 분향단에 금향로를 위에 올려놓고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것이 15번째 과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위에 향로를 놓고 향을 쫙 사르니까 연기가 이제 나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상으로는 또 너무 못 알아보면 안 되니까 밝게 해놨지만 향을 사르면 연기가 막 나갖고 전체를 가려요. 근데 왜 가려야 되느냐? 성소까지는 들어왔어요. 성소에 들어와 있는 제사장들은 무죄하고 흠없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하나님 저 제사장인데 하나님 좀 뵙겠습니다. 지성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해요. 그러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느냐? 향연으로 자신을 가려야 돼요. 죄악된 내 모습을 싹 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분향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결과가 뭐냐? 간과라는 은혜를 주세요. 간과라는 건 뭐냐? 제가 기도하면은 물론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그런 같은 죄를 다시는 안 지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또 집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늦잠 잤습니다. 저 진짜 다시는 늦잠 안 자겠습니다. 진짜 안 잘까요? 자더라고요. 드라마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막 드라마 밤샜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드라마 절대 안 보겠습니다. 근데 시즌 2한데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짜 안 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마침내 간과하다가 끝까지 간과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간과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다시는 죄 안 짓는 사람으로 완성되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금양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양로를 설치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5번째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많은 것들이 지어졌는데 이제 이 성막 앞에 장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입구에 휘장을 쫙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성소와 바깥들이 구별이 되게 되죠. 그래서 지성소가 구별되었고 또 막을 내림으로써 성소가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토단을 쌓고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써 예배와 속죄의 공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번째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상에는 지금 이게 그 전체에 두르고 있는 울타리가 있는데 실제로 아직 설치하기 전입니다. 제가 영상 렌더링할 때 이게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직 울타리와 밖에 있는 장은 안 만들어졌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이 번제단에서 속죄를 받은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물두멍을 놓습니다. 이 물두멍은 뭐를 의미하느냐? 번제단에서 이미 우리 죄를 싹 사함 받았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번제단에서 사함 받고 성막 앞에 들어가는 그 사이에 또 죄 짓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끗이 했지만 손발을 다시 씻어야 되는 존재, 이들을 위해 씻을 물을 담는 물두멍을 앞에 두게 됩니다. 이로써 7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마지막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가 20번째까지 봤는데 아까 성막의 과정이 2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럼 2가지는 왜 바깥에 있느냐? 자, 이 2가지가 뭐냐면은 포장을 치는 것과 바깥에 장을 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포장을 나무 기둥에다가 은머리를 놓고 이 말뚝을 박아가지고 줄로 연결을 지은 다음에 이것을 쫙 둘러서 가름대로 연결을 짓고 거기에다가 다시 포장을 쫙 쳐가지고 성막을 외부와 구별하는 울타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쫙 전체를 둘러가지고 성막 전체를 외부와 구별된 공간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역할을 하는 뜰문의 장을 쫙 만들어줌으로써 이제 성막이 구별된 공간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완성이 된 다음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전에 7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은 예배자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1번째와 22번째는 예배자가 들어가는 공간과 이방인의 공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성막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 성막의 조립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21번부터 22번은 이제 언약 백성과 이방인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구속 경륜을 주느냐, 우리가 빠르게 이 내용을 살펴보고서 마무리를 짓자면요. 자, 우리가 성막의 구속 경륜, 성막에 어떠한 구속 경륜이 드러나 있느냐? 자, 먼저 첫 번째로 성막에는 창조 섭리와 신비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냥 이 땅에 성막 건물로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도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 때부터도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을 운영하시다가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게 됩니다. 이 성막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을 곳을 있게 하겠다, 외부 구조물들이 쫙 만들어지면서 구별된 공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신비한 유사성이 성막 건축에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때 7번 반복되듯이 성막을 지을 때도 7번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앞두고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룸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6번째 음성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 천지창조 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되니라 7번이 등장하고, 또 성막에도 7번의 그대로 되니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는 7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세가 그것을 빠짐없이 피력하였다. 피력이란 말은 하나의 오차 없이 완성했다는 거예요. 아니, 못 박는 것도 생각보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그건 쉬워요. 근데 그냥 집어넣고 못을 박아놓으면은 꼭 거기서 삐걱거리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수하시는 분들이 못을 박으면은 똑같이 박는데 딱 그대로 90도 딱 유지하고 쏙 들어가요. 근데 제가 대충 박으면은 못이 삐딱하게 들어가가지고 끝에 뭐가 톡 튀어나와 있어요. 혹은 정확하게 박아야 되는데 힘을 너무 세게 줘가지고 다 들어가는데 또 때려갖고 나무가 이렇게 폭 패여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힘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하시고 성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대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만족하시고 다 이루었다. 만족하고 나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라고 6번째, 7번째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섭리와 신비한 연결성이 있는 걸 볼 때 이 성막의 건축은 범죄한 인간을, 언약 백성을 창조하는 역사구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사람은 다 재료를 보고 조건을 봅니다. 우리가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제가 어린이날에 저희 교회는 이제 여러 명의 그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 순번이 막 돌아가는데 제가 희한하게 한 3년째 어린이날 계속 새벽 예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란 게 어린이는 신앙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희보다 나아요. 왜냐? 요한복음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제자들 얼마나 똑똑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 여기 보니까 숫자가 몇 명 정도 되고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떡을 이만큼 갖고 오고 거긴데 200데나리온은 모자랄 것 같은데요. 계산기로 바로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빌리바 그러면은 쟤네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 근데 저 사람들 갖고 온 거 하나도 없고 갖고 온 거 요 애가 물고기 5개랑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신 다음에 얘야 오병이요 그거 나 주면은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일게. 제자들은 다 계산기도 드리는데 거기서 아이만 그래요? 아멘? 이러고 드렸어요. 그리고 드릴 때 진짜로 다 먹는 오병이어 역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순수하게 믿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는데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재료를 봅니다. 그래서 이 구서 시리즈 저자이신 박윤신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셨어요. 딱 지나가다가 성도님 잠깐만 보세요. 제가 복 드릴게.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계산이 바로 들어가요. 10,000원 11조 띄고 9만 원으로 뭐 먹고 뭐 해야지? 감사합니다.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왜 그러시지?
진짜 주시면 어떻게 하지? 반반, 반신반의가 됩니다. 제가 1억 드릴게요. 내가 뭐 잘못했나? 제가 1000억, 10조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냥 간대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앞에서는, 무에서 유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100원을 만드시든 1000원을 만드시든 100경을 만드시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창조의 능력, 성막으로 찾아오신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성막에 나타나 있는, 이거 넘어갈게요. 창조 섭리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이 성막에 나타난 창조 섭리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에서 손을 딱 씻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분향단에 있는 이 향연으로 자신을 가리우고 하나님께까지 나아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성막을 주심으로써 너희 나에게 오라라고 하시는 음성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막을 저 멀리 이스라엘과 동떨어진 곳에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 정중앙에 두심으로써, 내가 오늘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성막, 자기 집 텐트만 딱 열면은 바로 성막이 보여요. 그래서 진 사면에 정 가운데 성막을 두게 하시고, 후에 에스겔 성전의 계시에서도 에스겔 성전 역시 이 이스라엘 땅들 중앙에, 그리고 제사장들의 분깃 정중앙에 성전을 두심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목격할 수 있게끔 숨겨진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중앙에 두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부속적 요인을 보니까 성막의 겉은, 아까 해달 가죽이니까 겉보기엔 보잘것없어요. 땅도 24평밖에 안 돼요. 참 보잘것없는 땅처럼 보이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키가 한 2m 되시고 쌍꺼풀에다가 얼굴이 뭐 원빈 차은우 비교 안 되는 얼굴이면은 말씀 안 하셔도 구름같이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겉모습은 겉보기에 30살인데 나이가 50살로 보였어요. 저희 신방 가서 권사님께, 목사님 저 나이 몇 살 좀 보이세요? 권사님 80살 되세요? 나 50인데? 얼마나 큰 신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50으로 봤어요,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정말 그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 안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자면요,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보시면은 성막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대요. 그냥 땅에 지은 건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 성막이라는 거죠. 우리가 집을 산 다음에 모델하우스 얼마나 열심히 봐요. 모델하우스 보면서 이 방에는 이걸 칠하고 저 방에는 이거 갖다 놓고 막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성막 공부하는 것은 옛날에 저렇게 예배드렸구나, 과거 다큐멘터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갈 천국을 눈으로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사가는 집에도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이 집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고민하는데, 우리가 영원토록 거하게 될 천국이라면은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구약 때는 성막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일하심으로 보여주셨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구속사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만진 바가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마지막 구절이 딱 안 넘어가네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볼 때 우리 본문 마지막에 있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매. 근데 여기 거하시매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스케노란 단어입니다. 이 스케노란 단어는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 텐트 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텐트를 치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텐트냐? 성막이죠. 예수님께서 신령한 성막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후에 솔로몬 성전으로 나타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에스겔 성전으로 다시 계시가 확장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동하고 떠나는 성막이 아니라 마침내 완성돼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성막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막에 대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를 열심히 연습함으로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에 입성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